옆분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만난 세월이 거의 20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20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뭐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 좋아하는 거 있으면, 물론 목회하는 목회자니까 설교하는 거 좋아하겠지만 저녁에 운동하는 거, 테니스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또 하나 좋아하는 거,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뭐 좋아하게 된 것은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이전에 어렸을 적부터 저희 아버님이 극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젖어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V에 영화만 나오면은요, 그 영화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도 보고, 시대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도 보고, 또 이 시대에 비판되어지는 내용들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화를 알 수 있고요. 영화 잘 보고 현실에 적응하면은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 영화대로 하면 살 수 있어요. 왜? 다 그게 실제적인 일들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한 편 보게 됐는데,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밀양의 줄거리가 대략 이와 같아요. 33살의 여자 주인공이 한 가정과 더불어 살다가 그 남편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외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을 이끌어갈 경제적인 책임자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남편의 고향으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내려와서 사는 가운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텃세가 심해요.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주인공이 생각하기를, 자꾸 있는 척하면 이런 텃세로부터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되게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감쪽같이 속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척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땅 사지 않을 건데 괜히 부동산 알아보고 이 땅 저 땅 구입할 것처럼 얘기를 막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아들하고 혼자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못 사는 게 아니라 되게 부유한 사람인가 봐 생각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주민들의 텃세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이 많은 여자가 아들 하나 짓고 내려왔으니까는 저 돈 좀 긁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한 남자가 이 여인의 아들을 유괴를 합니다. 사방으로 찾아다녀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 이 아이는 죽은 시신으로 이 부모의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서 막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에 어느 날 약국을 들어갔는데, 약국에 예수 믿는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마침 신호등이 딱 걸려서 가지 못하는데, 그 신호등 건너편에 프랜카드 같은 것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시작하고 삶이 점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감옥에 있는 자기 아들 시신을 만들었던 그 범인한테 찾아가 가지고서 그 범인을 만나 가지고서 용서를 해주려고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찾아왔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 범인은요,
죄 지은 안색 하나도 없고 너무나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잘못 뉘우치는 그러한 표정도 하나도 없이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에 다시금 이 여인은요,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평이 누구에게로 돌아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를 죽인 저 아들, 저 범인은 너무나 뻔뻔하게 뉘우침도 없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 할지라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고 하면은 일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잘못을 비로하면서 그렇게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처참한 그러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도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고 너무 뻔뻔하게 있는 그 모습에 이 여인이 완전히 반미치광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원망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실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약국 주인, 자기를 예수 믿게 했던 그 김 집사님의 남편이었던 장로님을 성적으로 유혹하며 그런 방탕한 생활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영화의 중요한 줄거리는 대략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썩은 냄새를 내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파멸로 그렇게 파멸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을 먹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썩은 냄새 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신앙인들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몸에다 뿌리고 다니는 어떤 향수 때문에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독특한 삶의 향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게 점점점 정이 가는, 정감이 가는 그러한 삶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한 향기를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괜히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시험 들고, 같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삶의 향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의 그 생애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신앙관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보고 싶은 얼굴, 같은 동역자, 같은 제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한 제자를 만나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감사했느냐?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의 생활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잘하고, 그리고 초신자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행동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역적인 설명이에요. 아가야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무슨 도에 살고 있어요? 경기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한 도라 생각하면 돼요. 무슨 도, 뭐 경상남도, 뭐 아니면 전라북도, 뭐 이렇게 한 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고린도는 뭐냐? 여러분, 고린도가 더 큰 게 아니에요. 고린도 안에 아가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안에, 도 안에 고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가평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가야에 있는 행정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는 아주 번창하는 도시였고 되게 큰 도시였어요. 상업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그리고 또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서 건축업 그다음에 무역업들이 되게 활발히 움직여 가지고서 지역이 되게 잘 사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잘 사는 동네가 되다 보니까는요,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이 문화가 점점 살기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살기 좋아지게 되면은요, 시간들이 넉넉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죄악으로 관영된 삶들이 문화 속에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어요. 성적인 죄악들과 도덕질과 사기와 또 살인과 여러 가지 그러한 죄악들이 가득 찬 그러한 죄악된 도시였어요. 그런 죄악된 도시이니까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즐기고 먹고 놀자, 쾌락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보람을 느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질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주변의 헬라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너는 어떻게 꼭 고린도인처럼 사냐? 너는 꼭 고린도인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왔고요. 그 세속주의 속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생기는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세속주의와 신비주의와 분파주의 여러 가지 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은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다 보면 쉽게 여러분 싸움의 분파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가지 파, 쫙 마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서 그 첫 번째 파는 뭐예요? 바울파. 바울파는 뭐예요? 설립자 아니에요. 교회를 설립한. 또 하나는 아볼로파. 성경 지식 가지고 있는 학자라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게바파는 뭐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와 얼마나 재밌게 신나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른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 부흥사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보니까 교회에서 바울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고 또 아볼로파 나뉘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싫고 누구누구 따라서 자꾸 나보고 오라 그러는데 나는 다 귀찮아. 그래서 그냥 이곳저곳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서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서 그냥 신앙생활 할래 하고 하는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가 있어가지고 교회의 분파로 인해가지고 교회 안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안이 시끌벅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가 나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서로 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요, 성장할 수 없고요, 분쟁이 들끓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뭘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내가 고쳐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나 잘해. 감히 누구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아직까지 청소년기고 아직까지도 초등학문인데 본인은 스스로 장성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느 것까지 들어오게 되냐? 신비주의까지 들어왔어요. 세속주의에다가 분파주의인데 신비주의까지 들어왔어요. 이 신비주의 뭡니까? 은사.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고 성경 읽기는 귀찮고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것도 머리 아프고 말씀 듣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는 뭐가 눈에 보이는 것만 번쩍번쩍 하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사단도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역사를 해요.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활용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만 보고서 뒤우뚱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문화가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바꿔놓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세속적인 문화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교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망하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에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향기인데 원어 해석으로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좋은 냄새. 무슨 냄새? 나쁜 냄새. 좋은 냄새. 그 향기는요, 유오디아야. 좋은 냄새. 여러분 사람이요, 향기를 이렇게 싹 코로 들어왔을 때 좋은 냄새가 싹 들어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요즘 광고에 보니까는요, 사실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젊은 청년 남자가요, 뭐 요만한 향수를 가지고 자연에서 정말 그렇게 추출해서 만든 비누향 향수라 그래가지고 나갈 때 착착 뿌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옆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 그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광고겠죠. 그런데 뭐냐? 왜 좋은 향기가 나면 사람이 왠지 더 맡게 되고 관심 갖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오디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좋은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향기라고 하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됐냐면 그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요, 그 도성, 첫 도성부터 주피트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주피트 신전까지요, 황제가 말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황제가 멀리서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알아? 전쟁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뭐 핸드폰에 SN을 통해 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나가가지고서 국군들이 가가지고 큰 대승을 하고 돌아왔대. 금방 하루 만에 알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럼 그때 왕이 들어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옆에 쫙 서가지고서 막 그냥 꽃을 흔들고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막 환영하잖아요. 승리하고 들어오는 그런 개선 장군의 그 모습을 보고, 황제를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향기로 아는 거예요. 향기로. 그러니까 전령들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왕이 들어서는 그 첫 도성 첫 문부터 주피트 신전에 가가지고서 자기를 이기게 한 그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길까지요, 수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향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향 냄새가 싹 그 도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던 일 멈추고 다 나와가지고 황제 오기 전에요, 그들이 꽃다발을 들고 팜프렛을 들고 그렇게 환영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 향기, 좋은 향기. 그런데 그 향기가 누구에게도 번지느냐? 시대에 잡혀왔던 적군의 노예들에게도 그 향기가 풍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온 그 본국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의 향기지만은, 노예로 끌려온 그러한 패배한 사람들의 자들에게 풍겨지는 향기는 뭐예요? 그 향기가 좋은 향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삶 속에 있어서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향기를 통해 노예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을 하지만, 로마 시민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천적인 측면을 함께 나눠봤으면 해요. 최근에 보니까 최권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종류가 있느냐? 외양도 멀쩡하고 악취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같이 좀 신앙인으로서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처음에 대할 때는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데 나중에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그 다음에 문성명, 여호와 증인, 주변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젊은 청년들이 소외돼 가지고서, 요즘 우리 말하자면 왕따,
학교에서도 왕따 당했던 대학생들이 왜 그곳에 가서 다 그곳에서 신천지에 가가지고서 있는지 아십니까? 가가지고 그들한테 외로움을 보듬어 주고요. 자기는 항상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데요. 계속해가지고 우월의식을 옆에서 아니라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몇몇 하나 탁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다른 데는 사람을 소외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우대해주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리고서 다 갔는데 나중에 뭡니까? 그 영혼도 빼먹고 심령도 빼먹고 생각도 빼먹고 다 빼먹어요. 처음에는요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나중에 뭔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종파가 바로 이단 종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영성훈련 갔을 때 젊은이들을 향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한 거 있어요. 우리 교인들 나하고서 20년 같이 목회하다 보니까 자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존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도 끝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막 웃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20살 그리고 30대이지만은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20년 동안 있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 이 말 소리가 톤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장가로 들릴 거라고 아마. 그런데 그 자장가가 들릴 때마다 아직까지도 나는 깨운다고. 땡땡땡거리면서 깨운다고. 그러면서 한때는 다른 목사님 얘기까지 했어요. 잠자는 사람의 20%는 절대 깨우지 마라. 깨우면 승질낸다. 교회 분파 일으킨다. 근데 교회 분파를 일으켜도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싸워보자 하고 끝까지 깨우는 거예요. 왜?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랬더니 반으로 나뉘었어요. 피곤하면 자도록 내비둬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부류는 깨워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돌아보는 거겠죠. 내가 오직 설교를 졸리게 했으면 그렇게 잘까? 할렐루야. 뭘 잠자다가 또 아멘이야, 아멘은. 뭐라고 했는데 아멘 했어요, 지금. 잠자라고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내가 자꾸 총명기를 내려놓으면 멍해져요. 잃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총명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꼼지락거리는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도 돌려야지. 안 그러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요 자녀들하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바보, 할머니 바보, 그런데 진짜 바보 된다니까. 그러니까 총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또 까먹었잖아요. 자지 말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은은한 향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향기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이 향기가 좋은 냄새가 나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름이 오리락내리락 하는 그런 헌신 많이 하는 분도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그런 신앙의 인물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그 사람 향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속회 모임 가고 싶고 같이 교회 가고 싶고 같이 찬송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두 번째, 불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망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망하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어떻습니까? 망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거기에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가 표현해야 돼요. 내가 아무아무개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무아무개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무아무개 장로님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하는 말만으로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동사. 움직여져야 돼요. 움직여지는 동사. 이 표현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동사가 3개 쓰여 있잖아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표현은 그 동사를 어떻게 했어요?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잖아요. 좋은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동사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으로 멸망할 길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특히나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다고 하는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꼭 물질만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그 할애들을 불신자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섬김으로, 위로함으로, 도움으로 그들에게 줘보세요. 그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좋은 것들을, 내 것을 희생하면서 주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범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뭐예요?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다 더러운 거, 손과 발을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깨끗함으로, 더러운 것은 다 태워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향기로운 냄새라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다 모든 사람들을 보게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뭐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구약부터 신약시대, 성령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주인공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죽하면은 이 존 메가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지 몰라요.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요거는 꼭 설명해 드려요. 미국에 여러분 점점점 예배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걱정이 돼요. 왜? 미국 문화와 선진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를 너무 잘 받아들여요. 미국의 예배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요 컨트리 음악이 나와. 찬송가 복음성가가 아닌 컨트리 음악을 틀어놔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예배 중간에 라틴 댄스를 춰요. 아 요즘 자유로운 분에게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청바지 반바지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긴 바지 반팔에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우리는 자유스럽고 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기 전에 서커스 공연 날이 막 펼쳐져요. 사람들이 예배의 막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임하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들여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려야지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게 어떻게 예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려야 되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내에 점점점 이미 한국 교회도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동물, 애완견들을 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옥상로 해놓는요. 이제는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는 교회를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애완견들을 키우는 것 같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물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먼저예요? 동물이 먼저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생명이 사람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아끼고 키워도 그 동물은요 내가 애완견 그냥 사랑스럽게 키우는 것이지 이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게 되니까 한국의 도시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꼭대기에다가 이제는 왜? 집에 고양이하고 강아지 키우느냐고 교회를 못 간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린 그것을 위해 구원받았는데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고양이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누구를 드려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먼저 되는 거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선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웃간에게 무엇도 아닌 불신자들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졌을 때 성도들 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망하는 자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화제일교회 교인들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